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2024년 1월 7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주신 큰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식되지 않고 각처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나 한 해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교회 표어는 기초를 든든히 하여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교인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스스로를 돌이키며 원점을 찾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는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내년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하여 그 후에 100년을 향한 비전을 찾는 것과 함께 일본의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선교 목표도 아울러 세울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지금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원래도 모든 성도가 주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깊은 이성과 신앙 그리고 뜨거운 성령을 꺼지지 않는 불처럼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 지난 일은 잊고 새 희망, 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각 성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을 구하여 주시며 말씀을 대원하시는 조은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어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오늘은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그 18절 오늘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18절 다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묵은 해를 보내고 이미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는 신년 예배를 저희들이 다 함께 드렸고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또한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해마다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조금 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신학이요 사도 바울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의 편지를 썼죠. 그 13권의 편지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편지를 쓸 때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어로 말하면 en Christos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바울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죄의 결과는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반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해가 오면 뭐합니까? 나는 옛사람인데. 이건 곤란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게 참 보통 말하는 교인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처치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는 다녀요. 1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니고 한 30년도 다녀요. 근데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처치 멤버로서만 산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와도 새로운 때가 와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도를 맞이해서 1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생활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새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람만 시대만 바뀌었다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자에게는 아니면 새로운 삶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먼저 새로운 자의 삶으로서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오늘 성경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지고 또 쇠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계속 이어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고령화 인구가 너무너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또 아이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심각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해지고 쇠퇴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한 면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날마다 늙어가고 쇠퇴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30대가 넘으면 육체는 늙어가고 쇠퇴해간답니다. 사실 제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30대가 넓으면 육체는 늙어가고 쇠퇴간다고 그러니까 벌써 저는 뭐 아직까지 저는 괜찮다고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육체는 늙어가고 쇠퇴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육체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육체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평준화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건데, 나이가 40이 넘으면은요, 연애를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대요. 이걸 보통 욕망의 평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대요. 이거를 지식의 평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60이 넘으면 잘생긴 여자분이나 못생긴 여자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예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많이 가꾸잖아요. 근데 60이 넘어가게 되면 잘생긴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다 똑같다. 이걸 보통 미모의 평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70이 넘으면 돈 많은 노인이나 돈 없는 노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재산의 평준화예요. 돈 많아봤자 거기고 돈 없어봤자 거기예요. 그리고 80이 넘어가면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80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명의 평준화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90, 100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바꿔서 바꾸게 될 그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냥 40부터 80이 넘을 때까지의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걸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세월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겉사람은 늙고 쇠퇴하고 나중에는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일찍 가나 조금 더 늦게 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라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몸은 역시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더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뭐 나이를 속일 수가 있나요?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속사람을 잘 갖고 와야 돼요. 겉사람보다는 오히려 속사람을 잘 갖고 와야 돼요. 젊었을 때는 겉사람을 많이 가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속사람을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길입니다. 그렇게 안 죽으려고 난리를 쳤던 중국의 진시 황제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중국의 진시 황제가 얼마나 살았는지 아세요? 50살에 죽었습니다. 뭐 불로초를 구한다, 뭐를 한다 해가지고 뭐 진국이 얼마나 땅이 큽니까? 그래가지고 오래 살려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결국 50살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사람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영혼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요, 세월이 흐르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강해지게 됩니다. 속사람의 존재를 믿는 성도는요, 낡아지는 겉사람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제도 저희 교회 오랫동안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김종혜 집사님이 이제 1월 1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가족장으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장례식에 가서도 늘 드리는 말씀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늘 드리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봤자 우리는 굉장히 젊었을 때는 뭐 40, 50, 60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제 그 장례식 한 분의 언니가 김종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교회 옆에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그분이 거의 100세가 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새벽 제단을 매일 나오셨습니다. 나이가 99세, 그때도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주일날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유,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시고 이렇게 건강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한번 우리 교회 앞에서 그런 언젠가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약을 먹는다고. 그 약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적이, 이거는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낡아지거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자의 삶의 특징은요, 일시적인 환난이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던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환난이나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표현에 의하면 잠시 받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면 어떤 그 인생의 길에 따라서는 환난이 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환난이 또 좀 남들보다는 좀 길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을 참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환난에도, 작은 장애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환난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건 사실이에요. 상처를 입는 건 사실이지만 환난은 잠시이고 조금만 참으면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3년 이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이 코로나도 잠시 있으면 지나간다 라는 그런 말들을 세계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잠시 지나간, 물론 우리가 볼 때 3년이라는 시간은 좀 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것도 지나간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도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으면 지나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앞에는요, 누구나 다 반드시 환난이나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통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을 보면 멋지게 그걸 다 통과를 합니다. 사실 환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얻는 것도 사실은 많아요. 환난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는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만, 지난 1월 1일 날, 이시카와 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사택에서, 사무 이런 작업을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보니까 뭐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이런 흔들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에 이런 흔들림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흔들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괜찮습니까? 라고 그럴 정도로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오사카도 꽤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 최근 들어 이런 거 없었는데 하면서 이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미국에서라든가 이렇게 한국에서라든가 연락이 왔어요. 일본 괜찮냐고, 사는데 괜찮냐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락이 온 한 친구 목사님에 의하면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로스앤젤레스도 지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대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끔 흔들린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요. 보통 때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다가 지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그냥 꽉 찬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분이 반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끔은 좀 흔들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것 같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1일에 발생한 지진을 비롯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사실 생각지 못했던 흔들림, 삶의 흔들림, 인생의 흔들림,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 환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세상의 흔들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잠시 받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게 돼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면 그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의 삶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자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다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그 11장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육체의 세계만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비록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신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겉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속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간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금년도 목표를 향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표지만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전진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요, 또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더 이상 겉사람만이 아닌 속사람의 관심을 갖고 일시적인 환란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금년도 표처럼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신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자의 삶의 비결을 깨닫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자의 삶의 비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환란이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그리고 전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 하나님, 하루빨리 이 전쟁이 평화의 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서로 간의 싸움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시가와 현에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우리 제1대한기독교 삿포로교회 또 미사와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성도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김종혜 집사님이 지난 1월 1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들이 정말로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또한 어른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신앙의 계승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 1년 동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1년 동안의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354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수리같이 이기고 근심 걱정 다스리 올라가 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쫓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그 강건하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에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이상 과거의 삶, 옛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길을,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근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월의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자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는데 첫 주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1년 52주 정말 주님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이렇게 드렸고 이제 2부 예배가 이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장들은 신년도 계획 일정, 요망사항들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계획들 각 기관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함께 조정을 해가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오후에 저희가 그 본교회 예산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좀 사정에 의해서 예산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 후에 예산위원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것인데, 다음 주는 이제 오전 1부, 2부 예배는 그냥 그대로 드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사정에 의해서 저희 교회 감사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감사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감사가 있겠고, 그리고 재직회는 세 번째 주일로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두 번째 주일에 재직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사정상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 주일에 재직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그 교회 감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매년 저희들이 관서지방에 전도부 주체로 행하는 그런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양용호 목사님, 지금 현재 총회장으로 묵고가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실은 지금 제가 전도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인데, 본교회 그 김종혜 집사님, 제가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황본종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종혜 집사님께서 1월 1일 날 저녁에 9시 12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93세가 되시는데 어저께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 몇 분만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고별 예배 그리고 화장터까지 모든 일정을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의 1월 달에 중요한 일정인데 조금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 예배 후까지 각 기관은 회계 장부를 우리 회계실에다 꼭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의 감사는 이제 오늘 행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장부들을 2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회계실에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1월 28일 날 공동회에 신도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공동회 준비용 각 부서 그리고 각 기관의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주보에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시는 저기는 이메일로, 그렇게 이전처럼 그렇게 이메일로, 교회 이메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이메일 주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 교회 1층에 가서 물어보시든가 우리 강명희 집사님께 여쭤보시면 교회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꼭 1월 28일 날에 그 신도 총회 준비를 위해서 각 기관의 보고서는 특별히 많은 내용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 보고서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고서를, 저희들이 전체 교회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교회 소식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7일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